중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중등부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이곳에서 찬양을 할 때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첫 찬양 감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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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랄랄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아버지의 은혜로 삼아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서, 어린 양의 그 보혈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로서 아버지 나의 삶이 새롭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시여 주 옆에 나아가노니, 시여 주 옆에 온라인 가운데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 옆에 나아가노니, 주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 옆에 나오며 기도하노니,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노니,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냥 고백하오니, 우리 입술로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서 나의 삶을,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중동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동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동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보혈로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안녕.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저번 주는 가정 행복주일이었고, 이제 이번 주가 원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던 날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퀴즈 대회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던 것을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이 자료를 펴고 우리 함께 문제를 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참고로 전사님이 마태복음 3장 2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3장 2절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정답은 가까이 왔다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그 나라, 그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4번에 보면 한 발 내 뒤져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발 내 뒤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발 내딛는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전파한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몇 개월 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직분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의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3대 직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천국을 외쳤을까요? 선생님 어디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7번에 보면 무슨 옷과 무엇을 차고 있었을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낙타 털옷 그리고 가죽 띠를 벨트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8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즐겨 먹던 음식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 그렇죠. 9번 보니까 영생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참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겠죠. 10번.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참고해 주시고요. 답은 결론적으로는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나가면 아는 것의 단어 11번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었죠?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 야다라는 뜻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분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냥 우리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 난 예수님과 함께 해. 그냥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지만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전사님 뭐라고 했었을까요? 뭐라고 했죠? 관찰 지식. 그렇습니다. 관찰 지식. 그냥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알고 있다라는 식이죠. 13번 보니까 그럼 반복해서 이 고백하는 행위. 그것은 뭐라고 했죠? 절차 지식. 그렇습니다. 절차 지식입니다.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매주 드렸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14번에 보면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직접 만남이라는 것. 그것은 대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대면 지식 이것이 중요하다.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순종은 복종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복종은 전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군대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정말 순순히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 그리고 복종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순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7번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또 필요하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중등부가 벌써 2년 동안 주제를 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께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만 있어서 되냐? 아니죠. 믿음에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가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18번 보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암송 문제인데 이건 꼭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점수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답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9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으며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지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3번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가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21번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의 명령 2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배는 사실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 예루살렘을 비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23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 그럼 교회는 어디에 우리에게는? 문창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3가지만 말해주세요. 답을 보면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중보자 되신다. 이 성령님은 참 중요합니다. 이분은 예수의 영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동행하는 겁니까?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고백하기도 해요. 이 안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왜? 우리가 지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지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의 주장과 또 성령님의 주장이 계속 충돌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계속 내 주장을 하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는 그것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기다려주세요.
내가 스스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성령님이 내재하셨는데 내재된 내 자아가 없어지고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6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곳에 씨가 뿌려지지 않았나요? 어떤 곳이죠? 가신밭. 그렇습니다. 원래 답은 여기에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상이 살짝 꼬아서 가신밭. 여기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선웅쌤이 내는데 이 문제에서 한 30여 문제를 이제는 뭐 선웅쌤 나름대로 제가 한숨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꽈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답만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말씀에서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어떤 결실이 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지금 이 객관식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정답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20배, 60배, 100배, 30배, 50배, 100배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28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즉 말씀이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맺어질까? 뭐예요?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맞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이 새롭지 못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결실이 나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 그때 32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서 말했을 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이 비유를 하나 들었었죠.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밭에서 이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것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라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29번.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진 말씀은 결실을 맺기 위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30번. 말씀의 실체는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믿은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가지 키워드는 씨는 말씀, 땅은 마음, 열매는 말씀의 실체. 그렇습니다. 열매가 나타날 때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32번. 이렇게 될 때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맺게 됩니다. 33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듣기는 들어도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넘어진다. 듣기는 들어도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 4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어떤 걸까요? 2번 듣기는 들어도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봐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씨가 아스팔트에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누가 사단이 원래는 묘사를 새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우리의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사단이 와서 뺏어가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4번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시밭에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됩니다. 가시밭이 뭐였지? 가시밭에는 어떤 기운이 있나 봐요. 그 기운에 의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돈에 대한 염려, 우리의 어떤 공부에 대한 염려, 어떤 가정에 대한 염려, 학교 생활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욕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밭처럼 우리의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5번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무엇이죠? 듣기는 들어도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해를 받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거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또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핍박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핍박일 수 있지만 이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와 환란으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으로 통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어떠한 뭐가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예배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6번 이제 조금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걸 들은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거는 또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증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사울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묘사를 하자면 3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마음을 가졌던 사울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처럼 사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마음으로 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저 새끼 봐라. 저놈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딱 결심하냐면 저거 때려버릴까?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서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막 시기 질투 분노 증오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 했다고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저 보잘것없는 다윗보다 내가 뭐가 못돼서 못나서 내가 뭐가 이렇게 못나서 내가 저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지 백성들한테 이러면서 생각했을 때 마음으로 이 확신이 온 거죠. 아,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사울 왕은 창을 가지고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번으로 갑니다. 38번을 보니까 잠깐만 37번에 답을 안 했나요? 네,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3번 37번의 답은 3번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겠네요. 사탄이 들어왔다는 사울에게 그때 악령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38번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죠? 3번.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이 기도는 이래요. 저는 10의 1조도 드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얼굴을 하나님께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얼굴을 고개를 숙이고 숨죽여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했던 결국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의인의 기도, 자기 의의를 높이는 자기만의 만족으로 높이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39번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일까요? 죄인의 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그런 죄인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40번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누군가요? 세리와 청년.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 죄인의 세리와 같이 세리와 또 창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하신 것으로 나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내 편에서는 의로운 자인 것보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비유를 드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죄가 없나요? 아니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사람에게는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심판날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받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41번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 이유를 전사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복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가까운 단어로 우리가 좀 다시 바꿔본다면 기뻐하라. 그러니까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천국이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밑에를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기서 OX로 전자님 냈지만 OX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유지향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지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러면서 우리는 소유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는 내가 먹고 마시고 한 것을 자꾸 올리죠. 사실은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되게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심령,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마음이 공허한 것은 거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다 무엇을 넣느냐? 내 마음에게 어떤 것을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이렇게 채워 넣기 시작하면요. 공허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막 소유지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채워 넣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든 여행을 가고 술을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어디 여행을 가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재밌는 일을 하고 재밌는 어떤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고 이런 것으로 채워보고 채워봤습니다. 근데 절대 내 공허함은 그렇게 채워진 것 같았지만 그게 다 끝나고 난 이후 공허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전사님이 술을 먹었을 때도 똑같아요. 너무 즐겁게 술을 먹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겠죠. 그렇게 재밌게 놀고 다음 날이 되면 공허함과 속아픔이 함께 다가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우리의 어떤 마음 그 밭에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은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43번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나오는 세상 끝은 과거 구약 시대에 나타난 심판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때가 나왔었죠. 롯의 때, 노아의 방주, 롯의 철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4번은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련 없는 것은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도 바벨탑과 비슷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일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코로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고 물은 수위가 올라오고 있고 여러 대기 오염으로 인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다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4번을 보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알 땅으로 도망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무엇이 됐다고 했죠? 이거는 안 봐도 알겠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45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듣고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말하시오. 마태복음 13장 44에서 50절 말씀.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가 구하는 장사,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것은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안 하죠.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난 예수 믿어. 교회 나왔어. 찬양했어. 기도했어. 예배 다 마쳤네. 집에 돌아갔어. 나는 그러면 천국 간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 이렇구나. 정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구나. 이게 천국이에요. 또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를 발견한 후에는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값진 천국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에도 우리 이 세 번째 각종 물고기를 모는 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조금 깊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왔어요. 의인 중에.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의인 중에라는 단어죠. 이상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은 어디로 가요? 풀무불. 뜨거운 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사실. 46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저런 소문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기근 지진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겠으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굴까요? 누구죠?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47번.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때, 주일 수련회 때 전했던 것들입니다. 47번은 우리는 지난날 마라톤을 비유로 구원의 여정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건 참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라톤을 우리가 동그랗게 그려놓고 첫 번째 단계가 결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회개가 터집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마지막에 처음에 출발점과 끝 유턴하는 전환점. 거기까지 가서 여기에서 전환하는 게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이제 결심하고 회개하고 회심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성령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이 성화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우리를 견인해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로 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마라톤은 예정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예정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내가 자꾸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하시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48번. 그렇다면 여기서 결신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회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180도 내 모든 내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방향을 접고 하나님 방향,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예정,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예정의 길, 마라톤의 길로 나를 다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듯이 성령의 견인을 받아야 우리가 이 예정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 영화로워지는 것,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영화,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사님 이런 얘기 했었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미래의 단계의 구원 또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 미래적 구원, 이게 영화라는 겁니다. 52번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꼭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몇 번일까요? 3번인가요? 맞아요? 체크 안 해놨어요? 네. 3번일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들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조금 잔인했을 거예요. 네. 근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분명히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56번에 보면 몇 살 때부터 이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냐? 몇 살이에요? 13살. 이건 아마 만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입니다. 딱 14살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웬만하면 전화 안 드리려고 해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예배, 내가 믿음도 스스로 가져야 되는 나이예요. 이제 내가 죄를 내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13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번제, 제사, 이 제사의 6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내 집에서 내가 기르고 길렀던 그 가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내 집에서부터 내 가축을, 그 예물을 고르는 데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을 흠없게 예루살렘까지 아니면 성막까지 아니면 우리 이 문창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안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안수하는 게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물에게, 우리가 그때 소를 선택했었죠. 소를 선택한 소에게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내게서 이제 소로 다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야? 제일 잔인한 단계겠죠. 3코스. 뭐예요?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심장부터 할까요? 심장. 심장을 찔러야 하는데 칼이 짧아. 소를 죽이기에는 너무 짧아. 그래서 꼬챙이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꼬챙이로 찔러서. 근데 한 번 찔러서 죽는다고요? 절대 안 죽습니다. 10번을 찔러도 죽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을 계속 찔러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동맥으로 가볼까요? 동맥. 동맥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막 피를 짜내고 해서 3분의 2가 목이 돌아져야 그나마 피를 다 짜내도 이 동물이 잘 안 죽는다고 했어요. 동물은 마지막에 발악을 한다고 했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즉사 코스 뭐예요?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미간이에요. 여기는 급소죠. 여기를 칼로 진짜 정확하게 찔러버리면 그 소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전상이 어렸을 때 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돼지를 잡을 때 요기를 치더라고요, 진짜. 요기를 치는데 뭐 갖다 쳤냐? 해머 갖다가. 이만한
해머 갔다가 이걸 치는데 전사님 아마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해머로 거기를 탁 치는데 안 죽어요. 그럼 뻐개졌겠죠. 뻐개졌는데도 안 죽어. 또 쳐. 제 생각에는 지금도 기억이 막 생생하게 나는데 한 아무리 못해도 10번 이상은 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칼로 한 방에 거기를 찌를 수가 있을까? 찔렀는데 어디가 찔렸다고요? 눈이 찔려서 눈이 뽑히고 또 찔르려고 했던 반대쪽으로 또 피해가지고 다 반대쪽에 눈이 뽑히고 그리고선 또 계속 치는데 진짜 골이 다 나올 정도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 번째로 뭐예요? 아직 안 끝났죠? 네 번째는 가죽을 벗겨야 돼. 근데 소가죽을 벗기는 게 이게 쉽냐고. 우리가 소가죽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 데는 이 가죽을 벗기는데 너무 힘들다고. 전사님은 토끼 가죽을 벗기는 거 여기서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 봤는데 그런 거 조그만 건 쉬워요. 그냥 막 옷 벗기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소를 벗긴다고 생각해봐. 옷을 붙어있는 옷을 그냥 장난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벗겨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니까. 진짜 여기서 힘든 게 또 있어요. 이제 칼을 이제 놓고 도끼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다 각을 떠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 남자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서 마지막 그거 이제 다 모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3번의 답은 6단계. 54번의 답은 뭐예요? 가축을 잡는다. 그렇죠. 3번입니다. 그리고 55번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이에요? 집에서부터 가축을 고르는 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 잠깐만요. 네, 체크만 해주세요. 집에서부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56번 보니까 몇 살부터? 13살. 여러분들 이 중등부에 올라오는 나이부터 해야 된다는 것. 57번 뭐였어요? 미간, 동맥, 심장. 여기서 원샷 코스는 뭐예요? 미간이다. 58번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동물을 태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 향기를 좋아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것을 좋아한대요.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서 다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걸 좋아하신대. 조금 이상하지만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은 소나 양일까요? 죄일까요? 이 정답이 저기 적혀 있지 않죠. 뭐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겁니다. 59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이렇게 엄중하게 끔찍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하여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진노에서 피해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거죠. 전사님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막 이 펜으로 막 계속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덮어 씌워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 했던 우리에게는 모태신앙인 우리에게는 이 덮어 씌운다라는 말이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었죠? 네. 근데 덮어 씌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입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런 회개의 기도 또 이 죄에 대한 전가는 꼭 예수님께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전가한들 동물에게 전가한들 여러분들 그럼 동물 잡아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 죄를 덮어 씌우고 전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축을 잡아서 흠없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될 때, 이 가축에게 전가될 때 나에게는 무엇이 전가될까? 전가는 양방향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전가할 때 그 흠없는 그 소나 양에게서 나에게 흠없음이 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60번 마가복음 15장 1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라바라는 죄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고 뭐 이런 것을 쭉 얘기해서 왔지만 결국은 전사님이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 바라바가, 이 죄수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던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마땅한 죄인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모함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 죄수를 빼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 군중들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을 뺄 수가 있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계속 저기를 하는 거예요. 푸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바는 감옥에 있는데 이 빌라도의 법정과 그 감옥과의 거리는 그래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혼자 말하는 것은 이 바라바가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군중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라바라는 말과 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 두 개가 아마 바라바가 들었을 거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바는 그 감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라바는 아마 죽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구나.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병들이 와서 바라바를 문을 땁니다. 바라바가 나왔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바라바에게 군병이 얘기하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너 대신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근데 바라바가 생각할 거예요. 바라바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내 대신 죽는단 말인가? 아니 그 사람이 누구기에 나는 이렇게 살인을 하고 밀란을 꾸미고 최고형을 받을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인데 나보다 더한 죄를 진 사람이 있었을까? 라고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왜요? 바라바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렇다면 아버지의 아들은 사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름값을 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발 그렇게 살아가라고 줬는데 바라바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었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아마 바라바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동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 바라바 같은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63번과 64번이 남았습니다. 63번, 바라바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했었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그 뜻은 신실함과 충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크레디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이건 신용이라는 건데 신용, 신뢰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서 크레디트라는 이 단어를 원래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코르라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와 바치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해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뭐죠? 심장을 바친다. 그렇죠. 심장을 바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이제 심장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위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예배, 내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뺏긴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를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너무 힘든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내 공허한 마음도 채워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훗날에 있을 그 구원, 미래의 구원까지도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와 형제들 모두 다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 자녀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천국에 와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비극이 있을까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64번 문제로 우리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죽을 줄로 알았던 바라바는 자유의 몸이 되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살인죄인이며 음란죄인이며 거짓말의 도둑질의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했던 우리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가길 바랍니다. 이 물음의 답을 스스로 생각하여 나눠준 공책 혹은 연습장에 써서 전도사님께 주시면 그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 어려운 수련회였지만 말씀에 대해 어떠했는지 또 성경 퀴즈는 어떠했는지 또 나눠준 공책 또는 연습장에 적어서 전사님한테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또 이렇게 줄 겁니다. 정말 잘 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큰 거로 이렇게 정해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학교 생활, 예배 생활 이거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꼭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안녕.